저문을 나갈 때 힘차게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은 나를 병을 고쳐 주신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했던 그 바울과 그 이야기는 정확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는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하고 그녀에게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는 것이 믿음화되고 아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아는 것이 변화의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얘기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 가운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이 상황을 가만 보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놀러 가다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 것이고 사람을 고쳐주다가 고난당하신 것이고 귀신을 쫓겨내 주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것을 많이 치고 옥에 가둔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옥에 발에 착고를 채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태형, 즉 때리는 형을 가할 때 39대 이상은 못 때리게 되어 있었어요. 왜? 사람이 40대 이상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때려도 39대 이상은 못 때립니다. 그저 하나 더 한다면 40대 정도가 맥시멈 마지막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로마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대를 맞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많이 때리고 오래됐어요. 아마 그가 맞은 숫자가 60대인지 70대인지 80대인지 100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은 상황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아마 맞다가 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깊은 옷에다 던져놓고 옥을 착고를 채워놓고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바울이 불려가서 가타부타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왜 그랬느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러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일단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기부터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우리도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억울한 일을 받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슨 일부터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을 쫓아가서 말부터 합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 자기가 화나는 것, 자기가 의로운 것, 자기가 정당한 것 사람들 찾아서 자꾸 얘기합니다.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이거 불공평한 것이다, 이건 불공의한 것이다. 사람들이 항상 자꾸 입을 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장 조심할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는 순간 바울이 말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그냥 매를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는 바울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심할 것은 입이에요.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무죄와 나의 온전함을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점점 엉키게 돼 있어요. 제가 짧은 목회지만 한 수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말을 해서 풀린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말을 더 잘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안 하면 상대방은 그 사정을 더 많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외치면 기적이 나타난다. 옆사람이 고백하세요. 하나님께만 입을 여십시다 한번 선포해.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왜 사람에게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맞을 이유가 없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것이죠. 바울 안에서는 맞을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정말 바울이 맞을 이유가 없어서 우연히 흔히 말하는 재수에 옴붙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가 살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간수와의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결국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했습니까? 아니요. 간수의 가족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소용없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릅니다.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지. 내가 당하는 거 사람이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거 당하는가 몰라요. 내가 억울함을 표현해봤자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 외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건강한 사람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용사 만드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지 마세요. 누군가 한 대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왼뺨을 돌려대고 하나님 그냥 갈 때까지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아마 그게 시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밤중에 깨어서 그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그가 무엇인가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시컷 두들겨 맞고 정말 정신이 아찔할 정도 두들겨 맞고 눈통이 밤통이 되고 사방이 터지고 막 입술에서 피가 터지고 온몸은 막 뼈가 어그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버려졌는데 여러분이 겨우 정신 차리고 눈을 뜨면 무슨 말부터 하겠습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맞을 때 어디 계셨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뭔가? 바울과 실라는요 매를 맞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아니 바울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매를 맞았기에 바울이 매를 맞고 잠에서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정신 차려서 그가 기도하고 찬양부터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제가 제 사무실에서 나를 때려가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때려가면 아픈데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그때부터 소설을 써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바울이 무슨 생각? 스테반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그 집사 이름이 나오다가 죽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매를 맞는 것과 돌에 맞는 것은 아마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 육신이 아픈 거니까. 지금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스테반 집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가능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테반 집사 생각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그때 옷을 집어들고 스테반이 돌에 맞을 때 나는 그냥 냉랭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 그 아픈 순간에 피가 터지면서 눈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사방에 뼈가 어그러지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아마 그런 매를 맞으면서 주님 내가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잠에서 이제 혼미했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차려보니까 나는 살아있어요. 자기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스테반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리면서 주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그냥 죽어도 좋았을 텐데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군요.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